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안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 약속으로 받은 유산, 즉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정의 내릴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에 기록됐던 그 사건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구원과 안식이 나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왕과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한 과정인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안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고집과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했기 때문에 안식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눈에 두고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들으니 10명은 부정적인 답변이었고 2명은 긍정적인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과연 누구 편에 섰을까요? 당연히 10명의 보고, 즉 부정적인 보고한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강박해진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목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 등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고생을 시키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쉼을 쉬지 못하고 약속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은커녕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기는커녕 이 세상에서 기쁨과 안식,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환경의 또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의 경험과 사고로 또 생각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뿐더러 하나님 역시 하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의 땅에 머무며 생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개인과 교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또 지식을 의지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강박한 마음,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상황,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교만과 또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성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구원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12절 말씀에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즉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으며, 바위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의심했고 불평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그 마음 속에는 분명 악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7절과 13절과 15절 그 말씀을 보면 유난히 띄는 그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피차 권면하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누구에게나 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면 끝까지 견디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날마다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한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도록, 깊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 사람들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며 결단해야 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그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안식처에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또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답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냥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또 말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아픔과 그 상처들을 놓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시용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그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